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는 식을 줄 모르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또한 고통의 탄식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202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연간 13,978명이었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명당 27.3명이고 하루 평균 38.3명, 시간당 약 1.6명꼴이라는 것.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2023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0.7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중앙일보에서는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지격차 1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기독교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거룩함을 지키려 하는 교회의 목소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차별과 혐오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다양한 차별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종교만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이런 법들이 점점 제정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배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옥죄는 각종 악법과 규제들, 교회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과 문화는 교회를 향해 침묵을 강요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진리를 타협하라고 압박합니다.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탄식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대를 위해 누가 무너진 성벽에 서서 기도하겠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일찍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한국교회 위기를 지적해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외부의 압박보다 내부의 영적 아사이자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죄악을 꾸짖고 시대를 품고 안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보며 저 죽일 놈들 망해야 마땅하다 라며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의 중보자, 곧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나의 벗 땡땡땡에게 숨기겠느냐?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려는 것을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들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타까운 심정과 구원의 계획을 나눌 영적인 아들, 딸, 영적인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4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회는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을 중보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1절 아랫지만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그에 따른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 21절에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하고 안다면 이게 전지전능하지 않죠. 미리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직접 가서 들어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중하며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친히 내려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하기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일의 구약자 폰나트 그리고 베스터만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소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중보가 함께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때는 속히 강력하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자비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도 멸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겠지요. 인간은 조금만 억울해도 당장 불을 내려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왜 잡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나라를 가만두십니까? 저 악한 나라가 불로 심판돼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쓸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여 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사람조차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사도 순다 싱은 본래 기독교를 극도로 미워하여 성경을 불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절망과 신앙 갈등 속에서 진짜 신이 있다면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새벽 기차에 몸을 던지겠다라고 울부짖었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순다르 싱이 깨달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멀리서 무섭게 벌을 내리는 무정한 신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순다르 싱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다가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무 멀리 계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는 다 하겠지요. 구약시대는 신적 개념이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한 속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신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들을 공부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신들을 공부해도 직접 먼저 찾아온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와 비난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살과 절망, 초조 출생, 세속화의 물결을 보며 단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을 향해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약성경 387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사용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읽은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영적 다가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런 다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6번에 걸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용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과연 이렇게 6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 2번만, 많이 해도 3번, 그 이상 못하겠죠.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두려운 분이십니까? 그 뜻을 확정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감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 의인 50명, 45명, 40, 30,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 속에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의 영적인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공갈이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에 호소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 이곳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도는 롯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방신을 섬기며 소망 없는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향한 애통한 사랑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 나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애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며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은혜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시 마음을 정돈하여 6번이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동족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육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같은 기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6번의 중보, 모세가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중보, 또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그렇게 중보했던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사회가 어둡고 손가락질하는 것, 여러분 부패했다고 불평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밝힌 등잔불이요 부패를 막을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눈물로 중보의 손을 든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악 가운데서도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의 존재와 중보를 통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숫자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의로움과 중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여기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대한 수의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성이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부르짖는 단 한 사람, 마음을 합한 두 사람, 의인 10명과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창한 무리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마음이 하나가 된 합한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죠. 한 사람. 에스겔서 22장 2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었지만 오늘 보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수의 군중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부르짖는 단 한 사람, 마음을 합한 두 사람, 의인 10명,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 내가 바로 서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나만 제대로 서도 우리 가정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 바로 서도, 한 사람만 바로 서도 이 교회를 살리시고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 속에 그들은 죽겠다고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굶으면서 탄식합니다. 힘이 없어서 새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주님,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55차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애국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혼자뿐이라고 낙심하십니까? 우리 한성교회만 기도한다고 낙심하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종교를 탄압하는 악법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곳에 동참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한성교회도 그 남겨진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대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속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도 대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랄까요? 손도 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이죠. 아무 손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드리는 합심 기도는 국가적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대역전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온 백성이 모여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개인의 유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번 기도에는 우리 가정을 막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한성교회가 영적 붕괴의 거점이 되고 생명의 샘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병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살과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밤마다 부르짖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러운 마음들, 바쁜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8시에서 11시까지 마음을 모으십시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1904년 웨일스 에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특징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 전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며 술과 도박을 끊었고 술집과 유흥업소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겠죠. 특히 범죄가 크게 감소하여 여러 지역의 법정에서는 처리할 사건이 거의 없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당시 통계에서도 글래모건 지역의 음주 관련 유죄 판결이 부흥 전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산 노동자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거친 욕설과 폭력이 사라지고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갚고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 화해했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웨일스 부흥은 기도가 단지 교회 안의 분위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가정과 직장, 지역과 사회까지 이어질 때 사회 전체가 달라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곳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부흥 1907년 그 부흥 이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그런 분들 있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꼬장 부리는 분들. 집에 가면 아이를 패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아내를 팼던 옛날에 우리 시골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국 땅에도 이것저것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보자. 함께 써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삿대질하고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촛불을 밝히는 일은 오직 깨어있는 성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0일간의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의 공동체로 바로 서는 바로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티끌과 재 같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지역이 이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목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죽어가는 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비난과 불평만 했던 저희의 영적 무지와 그 이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아픔을 보며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우리가 품고 함께 모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중보의 손을 들며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